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낭독합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미국 라디오 방송 중에서, 기독교 방송 중에서 가끔 이렇게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K-Love라는 방송인데,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 방송을 인도하는 그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미국의 기독교 기관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성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성경의 지식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아는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40% 넘는 사람이 그가 혹시 노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요나라는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요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요나는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그 조사기관에서 하기를,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혹시 그 두 사람이 부부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세대가 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꾸 옅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그 시간에 인터넷에서 세상의 흥미로운 뉴스나 또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선택했는데,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과 3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교회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낼 편지를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캐피탈 시리라고도 불리워졌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 교통, 문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소아시아를 대비하고 있는 이 에게의 바다를 향하여 있고, 이 카이스텔 강변에 있어 아시아의 별이라고 불렸다고 이 플리니라는 1세기 로마의 철학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120개의 커다란 대숲으로 건설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시간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 BC 2세기경 수학자, 비잔틴의 수학자 필론이 그의 책 이름이 세계의 7대 경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7 세계 불가사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은 오늘까지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궁중정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 옛날에 이 산처럼 흙을 쌓아 올려서 그 위에 물이 올라가게 해서 거기다가 정원을 가꾼 곳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건설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하게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지은 바벨론의 공중, 특별히 그의 그 메대라는 지역에서 온 그의 아내를 위해서 그 공중 그런 정원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잠시 그 터만 나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머지 지금도 별로 그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않는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그리고 힐카르나소스의 마솔레움이라는 곳, 그 다음에 로도스섬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섰던 그런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8장 이하에 보면은 1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친 그런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있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그 도시에서 우상을 다 물리치려고 불사르기도 했고 없애기도 했습니다. 신전을 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데메도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바울과 이 신라를 오게 갇히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참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사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이 12사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요한과 바울이 연합을 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는 바가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비록 편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의 칭찬이 먼저 있었는데 그들은 거짓된 것을 담대히 말하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아까 그 성에 온갖 우상이 가득 찬 그곳을 그들은 처단하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용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에 반대되고 그것을 해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의 이익이나 타산으로 인해서 식어져 갑니다. 오히려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오직 주의 진리를 쫓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한 주님의 칭찬은 주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옵니다. 그 원어에 이 28번의 횟수가 아르니온이라는 이 어린 양의 말로 나오는데 이거는 구원사적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겸손했으며 인내하셨고 우리를 위해 수많은 수고를 해주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말에 이 암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2절 3절에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이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앞에서 언급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인내를 동반해야만 그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 루크레디우스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BC 96년에서 5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떨어지는 물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 위대한 효과는 인내를 통해서 온다. 그 대담성이 정신의 나약한 부분을 묻고 동요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면 중에 하나가 그들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을 가진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시며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다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교회는 처음 믿은 신앙을 지키는 성도로 이루어진 연합체입니다. 처음 믿은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그 사람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이 어수룩하고 순수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시대를 정확하지 못한 시대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 세상 속에서 간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피해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 반대의 이치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순수해 보이지만 가장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이 극우진이하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떠한 세력에 연합해서 어떠한 파에 속해서 열심으로 반대 사람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일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곳 미국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 또 대중문화가 동남아시아는 물론 이제 남미와 또 아프리카 꼭두까지 퍼져가서 우리 한국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도 사실 이 매스크 싱어랄지 시니어 투어랄지 이런 것들이 한국계 프로듀서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사서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농담을 해보겠는데 한국의 심지어는 한국의 정치까지 수출해서 미국도 가만 보니까 극보수와 개혁파가 나뉘어져 서로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고 싸웁니다. 진리는
뒷전으로 가고 내가 어떤 파에 속해서 누구를 서포트하느냐가 그것이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풍조가 이 미국의 사회 속에서도 지금 태동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진정한 보수주의 신앙은 나 자신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가는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정말 주님의라는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기도 시간에 아버지라고 그 부르는 그 순간 바로 눈물이 코가 시큰하도록 그렇게 눈물이 나타나는 그런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바이벌,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예배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격했다는 그런 본문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백성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말이 발람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 본문에 왜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격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이 해석은 신학자들 간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브로고르, 니가노르, 티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 사람이 있었는데,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변심하여 타락해서 한탕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처럼 무율법, 무도덕주의자로 율법 시대는 이제 지났으므로 그 법과 규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육은 악이요 영은 선이기 때문에 육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다 용서받고 보호받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행하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일부 성도들이 이런 니골라당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게 돼 있어. 내가 누구를 해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신앙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롭다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가슴을 넓게 펴고 삽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 근처에 없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신 편지 속에 주님께서 이 7교회 편지를 쓰면서 꼭 쓰시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예수님이 그걸 이미 직관적으로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헬라어의 오이다라고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내가 안다, 이 말은 기노스코라고 표현합니다. 체험적인 것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에는 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관적으로 그것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친히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시면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이 서류를 보낼 때 찍어서 이렇게 강하게 찍어서 보내는 미국의 국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 옥새, 임금이 같은 거 가진 옥새 같은 도장을 의미하는데, 이 미국의 국세는 이렇게 도장으로 찍기보다 압력을 심하게 줘가지고 이 페이퍼에 그 자국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국세의 손잡이에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 라틴어로 아누이트 코에티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 말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지그시 미소를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것은 위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이 타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따먹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이르는 그날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허용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갖고 우리 가슴도 깊이 새기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인내의 경주를 완성해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인내, 수고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처음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